기도원협회 순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원협회 순회 예배로 함께 회원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이고 마음으로 말로 행함으로 본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길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숨쉬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지만 여전히 저희들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도 못하고 제약된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제약들이 펴지고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데만 열정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이 기쁨과 감사에서 시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은혜를 바라보는 감사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자라 믿음이 되고 믿음이 자라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기억하고 또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생명길이 얼마나 귀한 인생길인지 날마다 깨닫고 가치를 알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순종 가운데 생명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연약한 이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품는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화해와 회복의 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희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의 온대 교회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감당해온 사역의 무게와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의 짐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의 크신 의를 덮어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강건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점점 약해지는 시력으로 인해 겪으실 불편함과 병별을 주님의 평안과 의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과 평안이 머무는 집 되게 하시고 아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평안과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가 넘치고 모든 수고가 주님의 뜻 안에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서로 손을 놓지 않고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길 원하며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157쪽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띠며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같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준행한다.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기도원 협회 회원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우리 장로님들은 청주에 있는 서남교회 또 서홍련교회 그 외 여러 교회에서 시부하시고 또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따가 이중호 장로님이 이제 기도원 협회 사역 보고를 하시겠는데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진관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원 협회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질 때 우리 생거진천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안교회에서는 우리 김종학 장로님, 유인종 장로님, 또 서홍경교회에서는 이충호 장로님, 또 마건숙 장로님, 또 김진관 장로님 이렇게 오셨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 협회에서는 특별히 성경을 만들어서 그 성경을 여러 기관, 예를 들면 병원이나 학교나 또는 교도소 이런 곳에 이제 배포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또 변화되는 그런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고, 또 청주 캠프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은 간증하는데 월남전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총을 맞았는데 가슴에 맞았는데 그 가슴에 성경책이 있어서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다, 이런 간증도 있고,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의 장인도 똑같이 전쟁에 나가서 총을 맞았는데 마침 성경책에 맞아서, 그렇다고 성경책이 총바지가 아니고 뭐 그런 간증들도 있게 되고, 또 지난번에 와서 우리 김진관 장로님 선교 보고 하면서 활동 보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이 시간을 내서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이제 성경책을 나눠주게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성경책을 안 받거나 또 받아도 얼마 가지 않아서 길에 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그럴 때 이제 장로님들이 나눠주면 다시 그것을 수거하고 이제 그러는 일들이 많은데, 또 개중에는 성경책을 잘 받아서 또 자기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몇 권 넣어주면 그러면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겠다고.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김진관 장로님이 너무 눈물이 나더래. 너무 감사하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싶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성경을 만들고 배포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경 만드는 후원을 하면 그거 가지고, 특별히 기도원 협회의 중요한 장점이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거기 뭐 기름값을 뺀다든가 뭘 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는 금액은 전액 본부로 보내게 되고, 그래서 한 권인의 성경책도 더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협회 회원들이고 우리 장로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후원은 하지 못하지만 또 번번이 후원을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또 어느 지역에 그 성경책이 전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우리 이충호 장로님 보고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겠는데요. 자, 제사장은 성막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제사장인데,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 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고, 또 특별히 제사장은 세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직무고 또 귀한 직무인데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돼요. 또 그 중에는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다 마치고 나면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계속 세습되는데, 그런데 그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들이 제사장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라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을 때 그들이 타 죽게 돼. 죽임을 당하게 돼.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소홀히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판단으로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결국은 이렇게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상한 체험이라 그럴까요? 체험을 하게 했는데,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비행기가 생각이 났어요. 교통수단이 계속 발전되면서 인간이 비행기도 만들어서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 먼 거리를 짧은 시간에 이동시켜주는 비행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제대로 조종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제 그거를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작성하다가 제가 짬짬이 이제 시간이 되면은 머리를 식힐 겸 해서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놀라운 거는 어제 그 본문을 그 예화를 딱 들어놓고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비행기 사고 영상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 15분짜리인데 그런데 그걸 이제 보게 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큰 비행기가 그냥 활주로로 가지 않고 이탈을 해가지고서 어디에 추돌이 돼서 막 불타버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 또 비행기 에어쇼라고 해서 이렇게 묘기를 부리다가 그만 바다에 빠지고 경비행기들이 올라가 이륙하지도 못하고 그냥 몇 바퀴 돌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좋은 것으로 잘 다루지 않으면 위험한 거기 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의 직무도 좋은 일이지만 이걸 잘 다루지 못하면 그 제사장의 직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이겠어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나 뭐 요한이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말 제자여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반면에 가룟 유다를 보세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 하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정말 귀한 직무인데, 귀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 제사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다. 이 당시에는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 또 아론의 자녀들에서 대제사장을 뽑았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 또 지금 시대에는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제사장의 직무를 얼마나 잘 감당해야 되는가. 자, 한번 또 묵상한 게 뭐냐면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세습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습시켰을까? 세습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특별히 대형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이 세습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세습시켰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 직무를 보고 배워라. 가정교육이 중요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게 될 때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으로 행함으로 교육이 되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올바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고 배워서 나중에 본인이 제사장이 될 때도 또 그와 같이 제사장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효자 집안에 누가 난다고요? 효자가 난다. 왜요? 보고 배운 거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섬기고 효도를 행하고 그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니까 그 역시도 이제 자기 아버지를 잘 복양하게 되는 그런 일처럼 이 세습의 중요한 장점이 뭐냐?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본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온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되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제사예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겠는데 그 제사를 집례하도록. 근데 그 제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잖아요.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5대 제사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고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드려지는 제사.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막을 찾아왔을 때 그 속죄제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제사장이 그 일을 주도하게 되고 집례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 근데 신분에 따라서 또는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지만 그 가져온 제물들을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은 본인이 이제 각을 뜨고 본인이 잡아야 되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을 때,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형편이 어려울 때, 심지어는 비둘기도 살 돈이 없으면 곡식 얼마 뭐 이런 정도의 어쨌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비둘기나 새 종류는 제사장이 대신 그것을 잡아서 제단에 태우게 되는데, 어쨌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것을 제물을 이제 준비해서 각을 떠서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놨을 때 그것을 다 태우는 일을 도와주고 제사함을 받도록 도와주는 일이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분이 제사장이시고 그것도 대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라고 하잖아요. 유다 지파의 어떤 후손이지만 그러나 뭐라고 설명하냐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족보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시다 이게 설명하면서 우리들도 다 제사장이다. 특별히 만인 제사장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가 어느 때였느냐면 중세 시대, 아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 이 말은 뭐냐면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여기에 맞는 성구가 하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더욱이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 대제사장에서 지성소를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날 때 절기 때 이제 한번 속죄소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가면서 모든 민족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이제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하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딱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기록했을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을 했는데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그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그러니까 휘장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곡인데 거기에 휘장이 찢어졌다, 막혀져 있었던 것이 찢어졌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만인 제사장이 되도록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제사장의 직무를 갖게 되고 제사장의 일들을 하게 된다. 하나 질문합니다. 설교는 누가 해야 돼요? 설교는 누가 해요? 예?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인식이 설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그게 맞는 말이겠지만 설교는 실제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제대로 설교를 하려면 물론 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바르게 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어떤 의식을 가지냐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설을 외쳤겠어요? 그 당시에 사제들이 너무 특권 의식 속에서 이건 우리 거고 이건 아무도 사용하면 안 돼. 너희들이 사용하면 안 돼. 심지어는 그들이 예배 집례할 때도요. 라틴어로 했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독일 사람 앞에 프랑스 사람 앞에서 라틴어로 말하니까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라틴어를 배운 사람이고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건 라틴어로 설교해도 되는 사람이고 이런 특권 의식 속에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라틴어만 읽었던 그 성경을 이제는 각 나라 말로 그래서 불어도 생기고 영어도 생기고 성경이 계속 번역이 되면서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지금도 보세요. 교회 안에 특권 의식이 있어요. 목사님을 존경해 주는 거 참 좋아요. 저도 목사니까 제가 존경받고 존중받고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 단적인 예가 목사님만 축복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막 그러면 아멘 하고 막 받아들여요. 근데 혹이나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목사님 건데? 목사님만 할 수 있는 말인데? 잘 보세요. 교회에서 전도사님들 설교할 때 축복합니다 말하나 축원합니다 말하나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시비 걸리니까. 저희 아들도 지금 전임 전사가 돼서 설교 여러 번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아들 설교를 쭉 들어봤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왜? 축복이란 단어를 못 쓰게끔 만들어놨어요. 축원합니다란 말을 이거는 축복, 축원, 축도
목사님만 해야 돼.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목사가 된 사람만. 이런 의식이 오히려 교인들에게 있어서 특권 의식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물론 목사님이 축복하고 축도하고 축원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모든 성도들은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쓰는 자체가 금기시되고 분물려처럼, 혹이나 누가 전도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다가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거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제사장 소리 뭐냐, 바로 그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 제사장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 축도를 안 하고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도를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목사님만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물론 목사님이 귀하게 잘 사용하시고 축원하고 축도하고 또 축복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계셔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머리에 손을 얹고서 축복해 줘라. 이건 누구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감동이, 그거를 목사님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해 놓고 붙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했어요. 교인들도 쓸 수 있는 말로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써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대로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사장이면 제사장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 자문해요, 늘. 뭐라고 자문하냐면, 동안아, 네가 목사다운 목사냐? 스스로 자문해요. 그러면 제가 또 대답해요.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중요한 게 제사장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깨닫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지금 보세요. 아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고 또 아론의 아들들의 형제들인데, 모세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장례식에 가지 마라. 너의 아들이 죽었어도, 너희 형제가 죽었어도 너희는 거룩한 자고 구별된 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니까 말과 행함에 있어서도 조심해라. 제가 아는 분 중에 성이 제시가 있었어요. 제사장의 제. 그 제시를 쓰는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여행사를 운영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뭐라고 불러요? 제시니까, 또 사장이니까 제사장님, 제사장님 그래요. 그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왜? 제시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 조심스럽대. 정말 제사장다운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그분이 누구였냐면, 제가 12년 전에 2014년 2월 16일이, 그러니까 앞으로 8일만 지나면 그날이 오는데,
그때 이집트 타바 국경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때 거기 가이드였어요. 그분이. 현지인 가이드. 근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그 자살폭탄 테러한 사람이 버스 위로 올라왔는데 그 제사장님이 그 올라온 사람을 끌고 내려서 버스 밑으로 끌고 내려갔어요. 그 버스 밖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정말 그 제사장님은 흔적도 남지 않고 살신성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분을 의사자라고 인정해 줬어요. 의사자. 의로운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국가가 인정한 의사자가 되셨는데 자기 몸을 들여서 그래서 우리를 살렸어요. 제사적인 역할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2026년도를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들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가 뭘까요? 선지자는 지적하는 사람이.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해 주는 일이 선지자 일이. 반면에 제사장은 죄인들이 찾아오면 죄사함을 받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복하도록 살아나도록. 2026년도 한 해 동안 착하고 충성된 성도라는 표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름만 허울만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제사장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돕는 일, 회복시키는 일,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충호 장로님 나오셔서 사역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제사장 같은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참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교회를 방문했고 올해도 왔는데 제가 기도원 사역 보고를 하기 전에 느낌을 좀 한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42년 전에 제가 섬긴 교회의 모습이 생거진천 교회 지금의 모습하고 좀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1984년 8월 26일 개척을 한 청주의 충북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척 멤버로서 제가 3년을 섬겼습니다. 제가 학교에 중고등학교 교편을 잡았었는데 기도를 하여 일본 선교를 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시골학교 역사 선생이 어떻게 일본 선교를 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안 돼서 이제 김갑태 목사님 진천 분인데 그분이 그 서남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충북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 가서 개척 멤버로서 충북교회나 열심히 섬기자. 일본 선교는 포기를 했습니다. 3년을 열심히 나름대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동경으로 나를 보냈습니다. 5년간 가자마자 저는 거기서 우리 집을 교회로 삼고 20명이 넘자 도저히 못해서
이제 회관을 빌려가지고 지금도 동경에 제가 섬긴 교회가 있습니다. 가자마자 서투른 일본말로 와세다 대학, 동경대학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5년간 일본말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이제 다 승리하고 제가 다 퇴직했습니다. 장로도 퇴직하고 할 일이 없는데 열심히 이제 놀자 했더니 오늘 같이 온 김진관 장로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종을 저한테 보내서 기도원 역사하자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40년 지나면은 이 교회가 엄청나게 발전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서원경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충호 장로입니다. 먼저 순방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김동환 목사님, 생거진청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호텔,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에는 동청주 캠프하고 청주 캠프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청주 캠프에서 1년에 성경 배부하는 양이 6,000권입니다. 많죠? 어디 가서 6,000권을 성경을 돌리겠습니까? 참 대단한 일을 저희들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경을 배부한 실적을 우리가 보면은 200여 국가에 100개 이상의 언어로 된 성경을 26억 명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6천만 권을 배부했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한국 인구가 5,160만 정도 됩니다. 이게 한 권씩 다 돌렸죠. 많이 돌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서는 성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는 성경을 학생들에게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시어 믿지 않는 영혼에게 성경이 잘 전해져서 성경을 읽고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생거진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도원 회원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중에서 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정인에 대한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추천을 받아서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해에 들어온 회원 한 분이 있는데, 기도원 회원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너무 갈망했는데 자기가 기도원 회원이 됐다고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셋째는 성경 제작을 위해서 성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헌금해 주신 것은 단 한 푼도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경 제작에 쓰여지며 전 세계 누군가에게 한 권의 성경으로 배부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후원서 약정을 통하여서 매월 성경 제작 헌금으로 5,000원씩, 10,000원씩 하는 분들이 지금 청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순방 예배를 허락해 주신 김동환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 또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원협회 회원들 나오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505장인데요. 1절, 2절은 우리 회원들이 하고 3절은 우리 같이 동들이 같이 찬송하도록 하십니다. 505장 찬송 특송하는 동안에 우리 흥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만들어 또 배포하는 일을 우리 기도원협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귀한 종들이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며 섬기는 그 일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또 예물 중에
드려지는 기도연합회 후원 헌금도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성경 만드는 일에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한 모든 성도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평화를 덧입혀 주시고 손을 대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좀 보시면 남송하는 성기가 나와 있습니다. 외우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외우신 분도 계신데 한번 성구만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자, 이제 한번 보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다음 주 중에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 계속 묵상하고 학가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또 기도협회 회원님들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우리 이충호 장로님 강조한 것처럼 혹이나 내가 얼마라도 매월 좀 후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원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교회 수련회 3월 1일 날 있게 되는데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영만 목사님 모셔서 간증 집회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주보 보고서 우리 장로님들이 오시겠다고 청주에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 전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수막도 지금 만들어서 한 2개 정도 지금 진천에 이제 현수막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전교회 수련회니까 우리 전체가 먼저 하나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같이 시작해서 뭐 끝까지 못 쓴다 할지라도 계속 성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충호 장로님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충호 장로님은 붓글씨로 성경을 써서 그래서 신학을 다 쓰시고 지금 구약도 쓰고 계시고 열심히 이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붓글씨로 쓰지 못하지만 볼펜이라도 우리 좀 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토요일날 오후 2시에 노방전도 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기도 때도 뜨거운 찬송과 기도가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박만석 집사님 지난 금요일날 어깨 수술을 했어요. 재수술인데 여기가 너무 오른쪽 어깨 수술을 이제 하셨는데 한 2주 정도 입원하고 계셔야 된다 하는데 위해서 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남희 권사님은 이번 12일 날 일본에 가서 좀 무릎 치료를 하고 그날 당일날 돌아오게 되는데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김보희 권사님이 3월 3일 날 또 무릎 양쪽 수술을 이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Jesus.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내주하심이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그리고 기도원 협회 모든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